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저런 앉아 듣는 자 함께 듣고 깨닫고 행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 나머지 부분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면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불신자 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죽고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고 향락하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아서 영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었던 자들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고 향락하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영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이 지식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학문과 학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에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그런 자기 주장에 지배를 받으면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둘 다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교훈을 바로 학설이고 학문이고 주장이에요.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고 향락하면 영이 죽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영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죠. 그리고 은혜 언약은 중생학 이후에는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기까지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중생하기까지가 은혜 언약에 의한 것이고 중생한 다음부터는 성도 돼야 되니까 신자를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대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 의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돼요. 또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보고 드리고 이것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죽고 영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죽고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고 향락하여 영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자마자 지옥 가는. 그리고 지옥이든 천국이든 사람의 죽은 자는 신앙인은 성도는 천국으로 영이 가고 불신자는 영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 육체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그러나 신자의 몸은 부활체를 얻어요. 흙에 묻혔지만, 흙으로 돌아갔지만 소멸되지 않고 부활체를 받아요.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래서 그 목적이 부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 천년왕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랬고 신자는 상급 심판이다 라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 이것은 베마라고 해서 상급 심판입니다. 누가 잘했냐라는 거예요. 상급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각각 사람마다 성도마다예요. 선악간에 여기에서 선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거죠.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이 이제 심행입니다. 마음과 행동. 그래서 이 생각을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면 묵상해야 돼요. 말씀 없이 묵상하는 것은 기도밖에 안 돼요. 공허한 기도. 공허한 기도가 뭡니까? 말씀 없이 그냥 자기의 소원만 해달라고 맨날 주세요 하는 것이 공허한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선악간의 상이냐 부끄러움이냐를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상 받기 위해서 생활하려고 하지요. 당연히. 근데 이걸 모르니까.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닌다고 성경 다 알아요? 몰라요. 왜요? 안 가르쳐 주니까. 왜 안 가르쳐요? 연구를 안 하니까. 왜 연구 안 해요? 바쁘니까. 예배당 지어야죠. 전도해서 끌어모아야죠. 집회 다녀야죠. 어쨌든 간에 모르면 안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믿어서 구원 얻었으나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행함이 없으니까요. 향락하니까. 회개에 대한 지식.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5장 10절과 7장 10절 참 우리가 암송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겁니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년에 신체 건강한데 나이라는 숫자 때문에 직장 생활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서 구하시면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면 돼요. 인도하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해서 무조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먼저 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맨날 달라고 그러면 억지예요. 억지. 억지로 하는 기도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선악간의 그 몸으로 신앙생활 하던 중에 중생한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 몸으로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가려서 상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상급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이 죽었을 때,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었을 때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불신자가 죽었을 때는 다나토스를 씁니다. 다나토스는 영육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5장 6절에서는 향락하면 영이 죽는다는 것을 드네스코라고 써요. 드네스코. 믿는 자의 영죽음. 드네스코예요. 그래서 네크로스는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었을 때고 다나토스는 불신자의 영과 육이 죽는 것, 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저 죽음은 망하는 거예요. 아유, 망했네, 저 사람. 그런데 드네스코는 신자의 영이 죽는 거예요. 향락해서. 범죄하고 회개치 안에서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목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이 살아있도록 계속해서 행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또 가르치고 또 본인도 행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나를 본받으라 한 사도 바울처럼 설교자가 교인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행하고 설교하고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드네스코 영이 죽지 않도록 향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환경을 가진 게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에는 꽃놀이,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눈꽃 축제, 눈놀이, 놀이할 것이 많아요. 근데 계절마다 놀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향락을 추구하게 돼요. 향락하면 영이 죽는데요. 그리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영이 또 죽어요. 자, 그러니 행하십시오. 향락하지 마십시오. 범죄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미워했습니까?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육을 가진 신자들이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하지 말아요? 더 해야 돼요. 그건 반응이잖아요. 리액션이잖아요. 액션이 취했는데 리액션이 왔으면 또다시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응과 응답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과 반응과 응답의 삼각형에서 이것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예와 넣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딴 데로 가서 예배 시간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다른 말씀 들으면 이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 성경 낭독 어플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들을 시간이 없어요. 들을 수 집중하는 것은 주일날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날에 다른 거 일치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도 주의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손과 발을 금하고 입을 금하고 오락하지 말고 향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욱이 향락하는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주말이에요. 불신자가 죽으면 다나토스다, 영육 사망이다. 신자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는다, 네크로스. 신자가 향락하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영이 또다시 죽는다, 드네스코. 이 죽음의 세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다나토스는 우리하고는 해결되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네크로스와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는 네크로스. 향락하고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영이 죽는 드네스코는 믿는 자와 상관이 있어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죽지 않게 해야 돼요. 영이 죽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행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향락하지 말라고,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라고. 왜? 영이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저를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참 그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합격입니다 할 때 yes. 근데 그 앞에 뭐라면요. yes for me. 나를 위해서. 당신은 합격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우리 이 한국에서의 정서적인 갭이 바로 거기 있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나를 위해서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에 믿었어도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위 심판을 꼭 받습니다. 믿음 따라 받는 심판은 면제, 행위 따라 받는 심판은 꼭 받는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줄.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하느냐? 성령을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성령님이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은 주여.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했으므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는 주님 하면은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은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중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신자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래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고 섬기면서 두려워하고 기뻐하면서 두려워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어렵게 여기고 어려우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어렵게 여기고 이래야 이것이 질서가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막 그렇게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네.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어쩌니가 하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말씀에 의해서 하면은 바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상급 주시고 말씀대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언약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심판은 투 베마토스입니다. 이 명사 베마는 심판석, 재판석인데 더 좋은 말로는 상급대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고 회개치 않냐면은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 즉 도덕과 윤리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 아가도스의 선한 일을 하면은 상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아까 말씀을 참고했지만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이고 교회 조직의 목적이에요. 다 힘을 내서 한 사람이 낙심되고 처졌으면은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류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완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조직하는, 그것이 강회이고 교회의 교회학교이고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할 일이고 성가대가 할 일이고 봉사팀이 할 일이고 전도팀이 할 일이에요. 이러한 모든 조직들은 결국에는 상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전서 3장 6, 7절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행위롭다 하심을 받아 인정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후사이기 때문에 소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행입니다. 믿음은 은혜 언약에 의한 것이고 소망은 행위 언약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소망을 따라서 후사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아들과 후사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행위롭다함을 받게 하도록 행위 언약을 따라서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예요. 반주기, 리모컨, 종, 마이크, 여기에 물컵, 받침대, 강대상 등 여러 소품들이 있어요. 그 소품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각 소품들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이 소품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고 그 결과로 상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 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 만들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자녀 만들려고 오셨다. 성령님은 아들과 후사 만들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사가 되기 위해서 디도서 3장 7절에서 후사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자들은, 믿는 자들은 후사가 되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셨으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섬기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너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뜻대로야. 너 욕심이 하거든 조명하시거든 회개 하시면 돼요.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회개하는 이 삼박자가 골고루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욕심을 절제하시고 미움과 못마땅한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주님께 계속 보고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힘든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든가 주님 제가 마음이 공허한데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미움이 가득 차고 분이 가득 찼는데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아요.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 틈이라는 것은 길을 내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저는 문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하셨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왜예요? 욕심 따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진리 생활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관리를 말씀으로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사오니 힘쓰며 섬기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